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신약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10장 9절 10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같이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아멘. 지난 우리 2주 동안 계속해서 눈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말에 대한, 입에 대한 얘기를 보자 합니다. 사람의 몸 상태의 건강을 알려면 내 몸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를 아는 방법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내 몸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마음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건강한 마음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 마음의 건강 상태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마음의 건강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하면 벌써 말이 건강한 얘기죠. 이 건강한 사람은요, 말이 부드럽습니다. 긍정적이고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말이에요. 표현에서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말 자체가 거칠어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가시다 덧친 말로써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죠. 안 돼요, 못 해요, 싫어요. 우리 옛날에 뭡니까? 이 연병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빌어먹을 다 뭐예요? 말로써 아이들을 완전히 그냥 죽이는 말을 한 거죠. 이왕이면 우리가 이런 말 쓰지 말고 안 돼요, 못 해요, 못 하시는 거 아니고 못 해요, 빌어먹을 연병할 이런 말 쓰니까 자꾸 애들이 그렇게 말한 대로 부모가 말한 대로 애들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왕이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쓰라는 거죠. 이런 말이 어떤 효과냐면요, 말하는 사람 마찬가지고 말을 듣는 사람에도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제 말이 아니고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어에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즉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놀라운 능력이 이 말에 있다는 거예요. 예,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말은 절망을 주기도 하고 이 말은 복을 주기도 하고 또 불행을 주는 것이, 행복을 주는 것이 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똑같은 내용을 두 사람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 말을 들으니까 아 이거 뭐 힘이 나. 아 뭔가 이거 되겠다. 근데 그 반대편에 하는 말을 들으니까 힘이 쭉 빠지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 말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말은요 창조의 능력뿐 아니라 살리는 능력, 죽이는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말하니까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말하는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이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마귀의 말은요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되고 영원히 죽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인간의 말도 살리는 능력과 죽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능력이 있지만 부정적인 말은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은 사람을 살리지만 악한 말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구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마음과 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말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 마음에 믿어야 입에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얼만큼 능력이 있냐면 인간의 신체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잘 보세요. 인간의 신체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인간의 뇌 속으로 가는 거거든요. 생각의 제장. 그리고 이 듣고 본 것은 뇌로 가가지고 뇌는 생각하는 거야. 생각. 이것이 내 마음에 저장이 돼. 보고 듣는 것이 저장된 그 마음에 저장된 그것이 내 말로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즉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뭘로 나온다고요?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건강 상태를 알려면 뭘 보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말하는 걸 보면 돼요. 왜?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혀 이제는 뭡니까? 마음이라고. 마음. 왜? 마음에 있는 걸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 마음은요, 우리 마음 치열한 영적 전쟁터예요. 즉, 이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마귀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말이 어떤 말이 나오냐가 결정이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네.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뭐냐? 뭐 지켜야 할 게 많이 있죠.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신용도 지켜야 되고, 우리 집도 지켜야 되지만 가장 지켜야 할 게 뭐냐면 내 마음이라고. 왜? 마음을 못 지키면 죽고 사는 것이 내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럼 형편이 어렵다고 다 자살하나요? 아니잖아요. 형편이 어려도 뭡니까? 마음이 내 인생 끝났어 라고 그렇게 마음 먹은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아니야. 내 인생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거야. 이겨낼 수 있어. 그런 마음을 먹으면 뭡니까? 죽지 않고 이겨내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내 환경이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다. 이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고백하는 것 같지만 이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물론 저희는 부분적으로 이 신앙의 힘이 들어있지만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수정을 해서 고백을 하죠. 원래 이제 책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죽으시고를 보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그 바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사 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교회 이상해? 왜 이렇게 사도신경을 바꿔서 그러지? 이단 아니냐? 조금만 바꾸면 다 이단인 거야. 사람들이 참 무서워. 왜 그렇게 했냐면요,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빌라도가 그렇게 괴롭혔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요구한 것은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고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냥 빌라도는 그냥 그들이 원하니까 그냥 승인을 해줬을 뿐이에요. 승인을 하면서 뭡니까? 나는 죄 없다고 깨끗이 손을 씻었어요. 그런데도 뭡니까? 사람들은 누구의 죄를 지고 있어요? 빌라도에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 죄 때는 건데 빌라도에게 마치 예수님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운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정치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나 유대 길렛에게 고난을 받으심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빌라도 로마 총독 하나 이길 수 있는 힘도 없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본디오 빌라도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얼마든지 이걸 힘이 있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주신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우리 마음에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거 신의 구원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은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고 계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선한 말이나 악한 말이나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내가 말한 것을 하나님께로 말한 거 듣지만 누군가 사람에게 말한 것도 다 듣고 계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말에는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영상을 보기 원합니다. 과학적인 것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시험 준비를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밥이에요. 턱을 열고요. 예, 똑같은 밥이에요. 진짜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네, 할까요? 짜증.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고소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길어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람도 아닌 그냥 밥에다가 보이는 밥에다가 뭘 했더니만 한쪽 밥에다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에는 짜증나는 말을 하니까 같아요. 성분이 바뀌어요. 성분이. 하물며 이것을 사람에게 보세요. 사람. 여러분 우리 말에 나오는 이 부정적인 말, 날카로운 말을 나오는 이 침전물을 나오는 침전물 가지고 그를 쥐에게 주사로 가지고 그걸 쥐우려 했더니 쥐가 죽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폭력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가지고 그 침전물을 가지고 쥐에게 주사에 걸렸더니만 쥐가 죽어버려요. 여러분 짐승도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악한 영향을 끼치겠어요. 암이 아닌 사람한테 당신 암입니다 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결과를 봐보세요. 암이 아닌데도 당신 암입니다. 박재현 성도님 말기 암입니다. 딱 그게 들어보세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벌써 딱 들으면 어떻게 되냐? 벌써 이미 내 암세포가 엄청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하는 게 이렇게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살리고 죽이는 역량을 있고요. 여러분 나의 어느 생활을 어떤지 한번 적어보세요. 과연 나는 자녀들에게, 부부에게, 이웃들에게 살리는 말을 하는지 죽이는 말을 하는지. 내가 이 언어로 독을 품으면서 상대방이 건강하게 몸이 마음이 건강하기를 바란다는 자체가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이 뭘 품는 거예요? 독을 품는 거예요. 독을. 마치 독사가 독을 품는 것처럼 독을 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칭찬과 격려의 말하는 뭡니까? 우리 영양제를 주는 거예요. 비타민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선한 말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말은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머리가 좋아야 출세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아이가 계속 어느 사람이 음식을 뭘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욕도 뭐랍니까? 욕도 먹는다 하잖아요. 그렇지? 계속 아이가 욕을 먹었으면 그 사람의 몸이 영혼이 건강하겠어요?
아니 독을 먹었는데 뭐 건강했어요. 좋은 것을 먹어야지 건강하지.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보냐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봤는데 그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그거 하면 다 죽어. 응?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그거 하면 다 죽으니까 내보고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뭡니까? 모든 백성들이 절망에 빠진 거지.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해요.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품고 있습니까? 입으로 독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양제를 주고 있습니까? 한번 내 언어를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말에 대한 교훈을 수없이 말해요. 물로도 시험해봤대요. 이 물에다가 사랑의 축복에 말하는 것과 또 저주에 말하니까 물이 성불해요. 수많은 시험인데 제가 동영상 다 보여준 것도 있는데 테스트에서 어떤 뜻이 tes트냐면 단어를 보는데 참가자에게 단어를 보여주고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이제 똑같은 거리에 이제 발 속도를 들어오고 나가는 발의 속도를 기록해 본 거예요. 이제 이 실험자가 이제 이 단어들을 이제 노인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단어들을 딱 펼쳐놓고 그걸 보게 한 거예요. 보고 얘기하다가 이제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올 때와 거리를 딱 세우고 나갈 때 딱 발폭을 세우니까 속도를 보니까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발걸음이 빨라지겠어요? 늦어지겠어요? 늦어지더라고요. 반대로 젊음에 대한 희망에 대한 그런 단어를 줬던 사람들은 나가니까 발걸음이 빨라지더라고요. 왜? 노인하니까 뭐예요? 내가 늙구나. 절망적인 막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가 돼요? 벌써 기력이 빠지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겠어요? 우리의 말이 따라서 하십니다. 당신의 말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가정의 미래를 결정.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평생 죄만 있던 한편 오른편을 걸고는 마지막 죽는 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마지막 죽는 순간 마음속에 있는 말 한마디 고백 때문에 천국에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도 어디서 옵니까? 사소한 말에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 독성을 품는데 내 입에서 독성을 품는데 어떻게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말을 바꾼다는 것이 말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방금 실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말을 잘해야겠구나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말을 바꿀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말을 바꾼다는 것이요 정말 힘듭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라는 것이 뭡니까?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독성이. 어떤 말이? 긍정적인 말이 아니죠. 부정적인 말이 우리 일상생활에 하는 말을 보세요. 늘 하는 말이 부정적인 말, 또 특히 학생들이 잘 쓰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다 모든 영어가 무슨 여기 들어있어. 여기 자연스럽게 들어있어. 어제도 봉사 왔는데 제가 천하한테도 야 너 그런 말 쓰는 게 아니야. 친구한테도 물론 얘들은 장난삼았지만 이게 늘 쓰던 게 일상화되는 거예요. 일상화되니까 그게 아무 느낌이 없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 우리는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워낙 우리가 죄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런 말에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말을 바꾼다는 것은 뭘 바꾸는 겁니까? 마음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인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근데 이게 어디서 옵니까? 말에서 본다는 얘기죠. 말이 바뀌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듣는 것을 바꿔야 돼요. 선한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말이 어디서 바뀌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에 저장된 것이 또 말로서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려면 듣는 것을 바꿔야 돼요. 듣는 것을. 자, 그런데 선한 말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선한 말을 과연 나를 칭찬하고 격려한 말을 과연 어디서 듣느냐 말이에요. 회사에서 누가 칭찬해 줍니까? 양념남 시장님 회사 가면 응? 사장님이 어이구 최고야. 응? 당신 소중합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죠. 그러나요? 어디서 그러겠어요? 해준 데가 없단 말이야. 학교에 가면 그래?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그래주지. 기찬아, 학교 가면 선생님이 기찬아 너 최고야. 너 멋있어. 응? 너 잘할 수 있어. 그렇게 해주죠. 그래요? 응? 어디서 그날 듣겠어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했느냐. 그게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드릴 때 여러분한테 여러분 초조하고 너같이 못생긴 게 너같이 무가치한 게 뭘 할 수 있어? 그런 말 하나요? 교회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찬양을 해둡니까? 축복하잖아요. 찬양을 보세요. 찬양을 보면 어디 찬양이 저주하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다 축복이 찬양이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찬양을 듣다 보면 이렇게 좋은 말을 듣다 보면 마음이 편해요. 유행가 되는 게 마찬가지예요. 유행가 듣는 게 중요한데 자꾸 막 우울한 분위기를 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울한 노래 뭔가가 애로운 노래 막 부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외로워, 우울해, 자살하게 됩니다. 근데 밝은 노래를 듣다 보니까 내 마음도 밝아지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야 믿음의 말을 하게 되죠. 자, 말의 영향인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말을 잘해야겠구나. 왜?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비록 당장에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말을 계속 들어야 사람이 바뀌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선한 말만 들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선한 말만 해주냐는 거죠. 선한 말만 좋죠. 근데 사람들이 다 나에게 선한 말만 해주냐는 거죠. 때로는 안 좋은 말, 악한 말로 오늘도 운전하고 오는데 왜 섰을까? 내가 왜 섰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에어컨 때문에 가다가 잠깐 좀 천천히 가다가 에어컨을 끄느라고 뒤에 잠깐 섰어. 내 앞에 어떤 할머니가 뭔가 차가 지나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나 봐. 한참 전이니까 이제 지나가면서 뭐라 떠들더라고. 근데 아니니까 안 들렸죠. 우리가 다 선한 말 듣고 싶지. 자식들이 부모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 듣고 싶지. 잔소리 욕 듣고 싶은 사람 누구 계세요? 윤대현은 엄마한테 욕 듣고 싶지? 그러나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나 누구나 칭찬과 격려의 말 듣고 싶지 욕을 듣고 싶은 사람 누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욕 먹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선한 말도 하지만 이렇게 악한 말들을 수없이 한단 말이에요.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구별해야 돼요. 즉, 그 말을 듣고 내가 그 말을 내 마음에 담아야 할 말인지 흘러버려야 할 말인지를 잘 기억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두 귀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반복하고 떼어 반복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두 귀를 주신 목적은
나쁜 말은, 필요 없는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은 두 귀에 듣고 마음속에 새기라고. 또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양쪽 말을 다 들어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요. 그런데 마음에 새겨야 할 말은 흘려버리고, 누군가 나에게 욕하고 상처 아픔을 주는 말은 내 마음속에 새기면 그 사람의 마음이 건강하겠냐는 거죠. 그 우리는 내 마음이 건강하려면 흘러버려야 할 말과 마음에 새겨야 할 말을 스스로가 그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의 자세도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거를 해야 할 말인지를 생각해보고 하는 사람은, 또 반대로 듣는 사람은 내가 이 말을 들어야 할 말인지 흘러버려야 할 말인지 잘 구분하는 거죠. 나에게 상처 아픔을 주는 말은 어떻게 해요? 흘러버려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뭐 그게 좋은 거라고 마음속에 새겨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병들고 그랬던 얘기죠. 좋은 말 새기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언어가 바뀌려면 꾸준히 선한 말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이 한순간에 안 바뀌잖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이 아니라 미래에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할 때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미래에 원하는 것.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뭐가 될래? 그런 말이 아니고 너는 잘 될 거야. 응?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미래에 말을 펴. 왜? 하나님 말하는 것을 듣고 말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평생에 선한 말을 하리라. 이렇게 결심하기 시원합니다. 내 평생에 이렇게 말이라는 게 이렇게 악한 말은 독을 품는 거고 선한 말은 한마디로 영양제를 주는 건데, 영양제 안 먹고도 영양제 주는 거잖아요. 비싼 영양제 아니어도. 저 영양제 놓을 줄도 몰라. 영양제 놓을 수 있는 사람 누구? 여기서는 우리 엄연등 자매님 말고 영양제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제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영양제는 이 육신의 영양제가 아니고 이런 마음을 이루와 기본이는 마음의 영양제로 줍니다. 말이 바뀌려면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게 말이 바뀌거든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죠. 중국 사람은 중국말을 해요. 미국 사람은 영어를 합니다. 왜? 그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말을 해요. 근데 성령 받은 하늘나라 사람은 하늘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말을 한다는 무슨 방언을 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방언도 하죠. 세상 사람은 세상 이야기를 해요. 세상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런 얘기 할 게 없죠. 근데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난 얘기, 변화된 얘기, 그런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난 얘기를 해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세상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하나님 얘기. 내가 예수 믿더니 이렇게 달라 했어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말이 바뀝니다. 세상에서 말을 바꾸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왜?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받으면 빨리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뀐다는 얘기는 의미의 본질적인 것은요, 도덕윤리적인 말보다, 도덕주의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보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게 진정한 말이 바뀝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 얘기를 하지만 예수 믿는 못 봅니다. 전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난 그런 하늘나라 얘기, 천국과 지옥의 얘기라는 거죠. 그게 정말 우리가 바뀌어야 할 말이라는 거죠. 우리의 표현이 상대방을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말을 하잖아요. 그 축복의 말이거든요. 찬양도 뭡니까? 그게 다 축복의 말이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요. 사람의 말은 살리는 능력도 있고 죽이는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입술에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했는지 아니면 죽이는 말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나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말을 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끊임없이 독을 품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부정적인 언어, 폭력적인 언어, 상처 아픔을 주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이제는 그런 언어들이 깨끗하게 없어지고, 하나님, 내 입술이 선한 말할 수 있는, 살인을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세례 빚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내 입술을 붙잡아 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말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켜야도 과격한 말은 노력을 쏟아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이웃들에게 선한 말을 통해서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입술을 붙잡아 달라고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